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잘 못 마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아이가 어른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늘 모범이 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을 사용할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요, 단순히 추측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 시험을 통해서도 증명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알베르트 반두라가 1963년 관찰학습의 일환으로 교육의 대상자이자 학습의 주체인 아동이 이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이름은 보보 인형 실험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니던 3세에서 6세 남자아이 36명과 여자아이 36명을 모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미리 준비해 놓은 놀이방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놀이방은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한쪽은 이 모델이 될 어른들이 사용할 공간,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어른들의 모습을 관찰할 공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른이 보보 인형을 망치로 때리고 뒤집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이 어른이 보보 인형과 함께 얌전하게 그냥 같이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그룹마다 10분씩 어른이 하는 행동을 지켜본 뒤에 이 아이들 개인마다 하나씩 다른 방을 배정해주고 그곳에서 20분 동안 자유롭게 놀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놀이 공간에 보보 인형도 함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그룹에 있던 아이들은요, 보보 인형을 보자마자 망치로 사정없이 이 인형의 머리를 때리면서 놀게 됩니다. 정말 무섭다고 할 정도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른 모델이 인형을 때릴 때 질렀던 괴성까지 똑같이 따라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이 보보 인형을 껴안거나 인형과 함께 소꿉놀이를 하는 등 이 공격적인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아이가 이 어른을 닮는다는 그저 속설에 불과한 이야기를 사실로 증명하게 되고요. 객관화하면서 심리학과 교육학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가인의 후예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이루어낸 화려한 문명을 발전시키며 자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소망,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이 셋은 보상, 반환, 채워넣다, 빈자리를 채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셋은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보상이라는 것은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잃은 슬픔을 지닌 아담과 하와에게 마치 아벨을 다시 되돌려 주시듯이 셋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 셋이 장성하여 자녀를 출산하는데 그의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이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셋이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른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찬양하다는 뜻과 함께 이 도움을 청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도움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셋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셋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과연 어디서 배웠을까요? 당연히 그의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그가 나고 자란 곳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인의 후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의지하며 죄를 쫓아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죄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겉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업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반짝이는 보석을 소유한 가문이 바로 이 셋의 후예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아담과 하와,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계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이었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니 가능할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직접 경험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예배해야지, 당연히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자신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은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 주님의 앞을 떠나게 됩니다. 셋을 허락하셨다고 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쉽지 않아 보이지 않나요? 셋은 어떤가요? 셋이 태어나서 105세의 에노스를 낳을 때까지 살면서 늘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들만 들으면서 성장했을까요? 아니겠죠. 듣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 자기 형들의 이야기 등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고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역경, 문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셋은 그리고 자기 아들 에노스에게 이 위대한 유산을 흘려보내고 이어보내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자녀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뭐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가문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을 소망하시나요? 오늘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와 평안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보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첫걸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남겨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잇는 셋과 에노스를 바라봅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잘 전수한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 및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 지역사회와 이웃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과 새아침 허락하여 주셔서